오늘은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고대하는 마음이 잘 녹아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평화의 나라라고 붙여놓았습니다. 평화의 나라,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첫째는 이새의 줄기, 그 뿌리에서 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새라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뜻인데, 이새가 누굽니까? 유명한 다윗 왕의 아버지지요. 바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도 주님을 가리켜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이하에는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약을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으로서 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66권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 다 아시지요? 성령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도 하지요. 영어 성경에서는 상담과 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경륜과 용기를 준 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번역이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역사할 때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보는가 몰라도 평생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필요 때문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난리지기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를 정말 만남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체 만지면 뜨거워하듯이 자연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요즘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섬기고 두려워하는 이런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도 귀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뭘 했어요?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못된 짓만 골라서 하지. 성령을 받아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악령의 지배를 받지요. 악령이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악한 마음 품게 하고 악한 짓 하게 하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않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선한 일을 하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 주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선한 일을 많이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을 사모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물린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죠. 영적인 파워지요, 영적인 권세지요, 신령한 능력이지요. 마귀는 체력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마귀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신령한 권세를 가질 때에 정복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해 모심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번역 같아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준다. 참 귀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시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송사가 생기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정말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재판이야말로 돈 노름이고 돈 싸움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돈 많이 주는 변호사 사면은 이기는 거예요. 질 것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이길 것도 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슴 아픈 우리 현실 세상인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르게 가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의고 정직이고 이게 바로 의로운 세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와 거짓, 부정과 부패, 온갖 눈가림이 만연하고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말하기도 싫지만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말 많이 듣지요. 법대로 하면 사업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듣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며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온갖 비리와 죄악이 성하고 묵인되기도 하고 정당화되기도 하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까지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부끄럽고도 슬프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오셔야, 이 주님이 다스리셔야 모든 불의가, 부정과 부패가 다 사라지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지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해하지 않는 세상, 싸우지 않는 세상, 그래서 상함이 없는 세상,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는 세상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세상이지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요. 미가 5장에서도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 그래서 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상이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부단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회담도 하고 동맹도 맺고 조약도 체결하지요.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전쟁은 늘 계속되고 있지요. 지금도 나라마다 안보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만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단체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에,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만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한 거지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삶을 말씀한 것이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윤희 씨가 노래한 복음송,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거기에 평화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만 구원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가 꼭 믿고 고백하며 사모해야 할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별일을 다 해도 평화를 만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에도 평화를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루시고 그 주님께서 평화를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해 모시고 그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해야 합니다.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못 들은 척하고 그 평화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 주님을 사모하고 평화의 왕 주님을 영접해 모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음으로 내 안에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